우리는 어제 창세기 30장을 봤습니다. 이 불행한 야곱의 결혼 생활을 봤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12지파의 근간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합한 채로 두 자매가 다투었으나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굴복하는 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 하는 것으로 보아 라헬은 기도했음을 알 수 있어요. 레아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정하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의 회심을 위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죄인들이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라반의 이 노골적인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창대하게 해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의 안색이 다른 것을 보고 달라진 것을 보고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이제 레아와 라헬을 따로 불러서 얘기하지만 이 두 아내도 반대하지 않아요. 친정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자 동의를 합니다. 자,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 14년 봉사하고 라반의 외삼촌의 양떼들도 보살피기 위해서 6년을 봉사하고 20년을 이제 야곱이 100세를 앞두고 있어요. 큰아들이 이제 20살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도 돌아가지 못했고 또 자기 소유도 없어요. 이러니까 불안한 거죠. 지금 두 아내에게 하는 얘기를 보니까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이런 거 보니까 다 아롱진 거, 점 있는 것,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계속 말을 바꾼 거겠죠. 그런 노골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야곱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베들에서부터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를 훈련시키셨고 야곱은 겸손히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아내들에게 한 말이나 라반에게 한 대화를 보면은 매우 청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에게 한 얘기를 좀 보세요. 내가 30절 보니까 물려 찢긴 것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도둑 맞은 것도 보충하라. 그랬으면 말 그대로 보충해 줬고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지금 원래 고향보다 북쪽이니까 더 온도 차이가 심하겠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봉사했다. 야곱은 그 20년 동안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이 되었어요. 라반을 통해 자기 모습을 보면서 돌아갈 준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육 과정은 한치도 빠르거나 늦지 않아요. 졸업할 때가 딱 되면 주님이 개입하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못 들었어요 할 수 없게끔 이제 가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훈련이 있거든요. 누구누구야 너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명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거 훈련 받아야 되겠다. 겸손이 부족하면 나보다 더 겸손하지 못한 사람 붙이시고요. 교만하면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붙이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거 고개 숙이고 겸손히 훈련 받아야지 그 상황이 바뀌어요. 도망가면 비슷한 사람 또 붙습니다. 제가 무슨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은 그렇게 훈련시키셔요. 드디어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을 가지 한
한 900km 가량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한 이제 30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흘 만에 라반이 알고 또 7일 길을 달려왔다 그랬으니까 한 열흘 이상 이제 야곱과 그 자식들이 이제 여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길라까지 간 걸로 보니까 상당히 강행군한 거예요. 몰아친 거죠. 아마 거의 잠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잠시 쉬는 것 외에는 낙타에서 졸든지 자든지. 그래서 이제 아마 길르앗 그 산지에 처음 장막을 친 걸 겁니다. 뭐 힘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라반이 친족들을 데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여러분, 훈련 과정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셔요. 이미 그 전부터 야곱의 편이셨지만 이제는 뭐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악인도 제어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제어에 대해서 야곱이 이미 시인한 바 있어요. 자,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당신들의 아버지가 두 아내에게 말하면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면서 품삯수 바꾸고 이랬지만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가축들을 돌보면서 야전 생활을 하면서 들짐승이 찢어 죽였다 그랬으니까 자기도 짐승들의 위협 표적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추위 속에서 온도차가 심한 곳에서 아이고 죽을 수도 있겠다.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들짐승의 위협, 도적 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외삼촌의 시기,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딱 제어해 주셨다는 거죠. 훈련 과정 중이야. 벌 받는 게 아니야. 훈련 과정 중이니까 하나님이 조교가 되셔서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찌르는 사람,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이라 느끼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제어해 줘요. 우리는 훈련받는 것이지 죗값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귀한 이 사상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삭이 경외하느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의 신앙이 점점 자라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 이후에 본문에 54절에 보니까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죠. 신앙이 이제 큰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라반이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고 이제 드라빔 정도만 찾고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라헬이 드라빔 그 가정 우상을 훔쳐온 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야곱과 그 집안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반의 뻔뻔한 태도를 보세요. 43절 보세요. 딸들은 내 딸, 자식들은 내 자식, 양떼는 내 양떼,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거. 하나님이 개입해도 원수는 여전히 탐심을 부려요. 보세요. 이 훈련 과정 속에 바뀐 것은 야곱이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즉 우리를 찌르는 사람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용하시는 교보제입니다. 그 영혼도 소중한 영혼이죠. 그러나 주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먼지마도 못한, 티끌마도 못한 나를 훈련시키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어제 어떤 지체들과 나눈 야곱이란 저의 노래는 그렇게도 속썩이던 나를 많이 더 기다려주셨죠. 한 번도 날 거절하지 않으셨네. 십자가 사랑, 나를 용납하셨네라는 가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도 속썩였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수영하는 사람이 힘들면 옆에 가드레일 붙들고 쉬잖아요. 그런 가드레일처럼 밤길을 걷는 나그네에게 위안을 주는 그 가로등처럼 그렇게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 부모는 자식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처럼 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있는 등대처럼 어른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의지예요. 예전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원수도 제어해 주리라. 그동안 청렴했고 너는 정직했구나. 이제 훈련 과정 끝났다. 이제 다음 단계가 있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한 발 앞서 가셔서 야곱의 가는 길을 보호하십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원수는 묶여있는 개요. 원수는 우리에게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제어하시고 보호하시고 수위를 딱 정하시고 얘 지금 내가 키우는 애야. 건드리지 마라. 원수까지 제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오늘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훈련을 받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부르게 하시는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리사 죽음의 잔을 마시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훈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은 부당한 환경 속에서 역사하셨나이다.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거룩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형편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인 줄 압니다. 원수도 제어하시어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골고다 언덕에서의 희생,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며 묵묵히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